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의 온갖 시련과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닥쳐오는 각종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건만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희망샘교회 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 또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 지혜와 힘을 더하사 아론걸처럼 보필하게 하시고 또 세우신 항존직들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더욱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저희 희망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더욱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는 부활주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목양의 주제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힘차게 전도하는 교회, 선하게 요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에 모두가 아멘하며 말씀 받아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은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스크를 사실은 겨울에 그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도 계실 텐데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성큼 왔는데 다 마스크를 끼는데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답답하고 좀 그렇지만은요 또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분은 봄 되면 꽃가루 알러기가 굉장히 심한데 이번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서 그 증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는 반드시 고통과 영광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사건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고통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통 뒤에는 바로 영광이 따라온다. 예수님 십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하면은 누군가 행복하다. 그렇다면 내 고난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행복할 때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는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헌신을 할 생각을 해서 너무 절망도 하시지 마시고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저 평상시에 그 사소한 일에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잊지 못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번에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소소한 일상생활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이번 이 일로 인해서 행복이 큰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작은 것에 행복이 묻어 있다.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매 주일 예배당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고마운 일인지 또 수요일 날 함께 나와서 수요 기도회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공예배의 소중함을 좀 생각해 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함께 부딪히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친구를 향한 또 고마움과 또 이렇게 애정을 또 느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통 은혜면 우리가 큰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뭐 집을 샀다든지, 병을 고쳤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큰 좋은 대학 합격했다든지, 뭔가를 큰 것을 내가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한폐렴 바이러스 이와 같은 감염증이 도는 상황 가운데 은혜란 것이 딴 데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는 것이 은혜고, 하루 종일 무사히 출근했다가 퇴근 무사히 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오선도선 이야기를 하면서 담소하면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큰 것에서부터 우리가 찾으려 했는데, 이번에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눈 뜨는 것이 은혜고, 길을 걷는 것이 은혜고, 때로는요, 뭐라 그럴까요? 건널목을 편하게 걷는 것이 은혜고, 점심 식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지금은 악수 잘 못하잖아요. 그래, 전에 우리가 악수할 때에 건성건성으로 했던 분이라면은, 이번에 그걸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가 그 악수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실제로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머지않아 우리 성전 예배가 우리 드릴 텐데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할 텐데, 이제 부활주일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충만한 넘치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적어도 넘치는, 모자람이 없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분량대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래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쪼 여러분의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릴 텐데, 수요기도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틀어서 메시지를 듣는 것도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11절 말씀부터 좀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하겠는데요. 자,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같이, 화면에 뜨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그가, 그분이 여러 다양한 직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도도 소중하고, 선지자도 소중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소중하고, 목사와 교사도 소중한데 왜 소중하냐? 그가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 그분이 세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못할 예수님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기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의 통곡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통곡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다굴 때에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이 떠올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은총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요, 바로 베드로를 하여금 통곡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사건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야단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야단을 치는 것은요, 야단을 쳐서 변화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왜 소중합니까? 그분이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그분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그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웠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우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을 세우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세우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사도로 세운다. 여기에 사도라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직분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원래 사도의 뜻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분들이 사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바로 몇 사도가 기억납니까? 12제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꿈은 뭐냐? 나도 자기도 사도로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고 동락을 했던 분들이 바로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는 예외적으로 바나바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두 분을 사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친히 세우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해설하는 자로 세운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바로 사도였다. 사도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도의 전성 따라서 세움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를 세우냐?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도들처럼 복음의 진리와 계시와 은혜를 받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예요. 성경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선지, 앞서서 예언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그 다음에 전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교훈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만큼 우리 직분자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도행전 21장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 몇 분의 집사님을 세웁니까?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이분들은 바로 전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의 일을 하고 전도의 직무를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요,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원어에 보게 되면요, 정관사를 하나 붙입니다. 만약에 목사와 교사가 따로따로라면요, 정관사를 둘이 독립된 그런 명사로 그렇게 사용하지만은요, 정관사 하나를 딱 붙인단 말은요, 목사 혹은 교사. 이 말은요, 목사는 교사고 교사는 바로 목사다. 그래,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 삼는데,
이 목사가 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목사라는요, 원어에 보게 되면 포이맨이란 말인데, 이 포이맨이란 말은요, 양이나 소를 치는 목자를 지칭합니다. 목사는 바로 포이맨, 양이나 소를 치는 바로 목자라는 말로 양무리를, 뒤에 말씀 나옵니다마는 양무리를 그렇게 돌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요. 자, 우리 선한 목자가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거예요. 예, 목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는데 목사도 바로 목자로 세운 거예요. 보이면 양무리를 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치다란 말은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는요, 치다란 말은 돌보다, 다스리다, 인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는 바로 양무리를 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목사를 오늘 본문에도 목사와 교사,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만은요, 목사 이꼴 교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는 바로 교사로 부르는 이유는요, 목사가 해야 할 중요한 직무 가운데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해설하고 풀이하고 가르치는 일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주로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가고 풀어 해석하고 강의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주일은 주로 선포 중심의 설교라면요, 수요일 날은요, 가르치는 중심의 그와 같은 교사의 직무로서의 수요 기도회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여러분 참석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화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소중한 그와 같은 또 시간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과 교훈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이 말은 바로 목사의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듣고 되새김질해서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살아갈 때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11절을 말씀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요. 이 직분들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왜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세우기 때문에 모두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에 다양한 직분이 있는 이유는 높낮이가 아닙니다. 크고 적고도 아니에요. 주어진 역할대로 예수님이 세우셔서 몸된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교회에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식당에 봉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찬양대로 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차를 이렇게 차로 우리 교인들을 또 이렇게 수송하는 그와 같은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교회의 다양한 직분자를 누가 세운다? 그분이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하고 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은 이렇게 다양하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인원이 가리키는 말씀은 몇 절이 11절이에요. 이렇게 교회 다양한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는 바로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요, 제가 앞에도 쭉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자, 이와 같은 직분자는 다 지금으로 봐서는요, 목사와 교사에 이렇게 귀결이 된다면은, 교회에서 목사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 세 가지예요. 사실 말하면 이제 양무리를 치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보통 장로 임직이나 또 목사 위임식이나 목사 안수식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왜 목사를 세우느냐? 왜 장로를 세우느냐? 이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요, 한 가지 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선지자나 사도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전성을 이어받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전에 배웠던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잊지 못할 예수님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연구 많이 했습니다.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리허설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전체 리허설도 한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부족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보다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의 허물보다도 저의 모자람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모자란 것을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런 말씀이 같이 쓰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요, 바로 그를 전파한다.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고 건면하는데 또 모든 사람이 그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완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수식에 따도 실수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의사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그 의사 선생님이 공부도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사람은요, 다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감히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비좁아 터진 이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실 때요, 화려한 궁궐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짐승이 누워서 죽을 먹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건요, 이거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 예수님 저 청와대에 탄생했다면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도무지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가장 낮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위로를 좀 받기 위해서 저 갓바 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빌거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아마 이게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 같이 기뻐해 주시고, 참 내가 골방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혼자가 아니라 누가 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나간 세월을 쭉 되돌아보면요, 주님이 내 발걸음 옮길 때마다 앞서가셔서 제가 디뎌야 할 발을 삐걱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 묵상하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또 이 희망샘교를 세우셨다 하니까 이 희망샘교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샘교는 희망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희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에 있다. 여기에 온전한 자는요, 여기에 온전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예. 지식과 도덕성에 있어서 아무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인격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 성화는요, 성화 단계 차크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온전한 성화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 부활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다시 우리 몸에 부활될 때에 그때 온전한 성화로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요, 그 성화란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 단계 가운데 직분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요, 소중합니다. 장로님이 소중하고, 안수 집사님이 소중하고, 권사님이 소중하고, 집사님이 소중하고, 또 교회의 다양한 봉사의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 것과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삶의 목표는 바로 뭡니까? 완전한 성화예요. 온전한 성화,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목회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을 통해 성도님을 하여금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이 일은요, 우리가 온전한 성화, 완전케 되는 것은요, 다른 저기 도서관에서 어떤 백과사를 찾아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진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의로 교회 위에 가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목사는 바로 뭐냐? 양무리를 치는 사람인데 또 뭐냐? 친다는 말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냐? 성경을 해설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람 만난 시간보다도 개인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의 목사의 직무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뭐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예요. 자, 앞에 부분을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예. 바로 온전케 한다는, 바로 온전케 하게 한다는 것은요, 성도들의 부족함의 점들을 채운다. 자, 성도들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판단한다.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이 바로 뭐냐? 목사와 교사다. 예.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 성화의 단계로 나간다. 그 다음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사 가운데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봉사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섬기는 거예요. 봉사를 다른 말로 하면요, 섬기는 일이라고 본다면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섬깁니다. 섬깁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는 바로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예, 가장 큰 봉사의 가장 큰 기초와 완전한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봉사하고, 봉사할 때는 바로 무슨 정신으로 하느냐? 예배 드리는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교회 봉사예요. 예. 예배 드리는 정신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봉사의 현장이 바로 무슨냐? 예배의 연장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릴 때는요, 2부 찬양대로 봉사한다. 그러면 1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찬양대에 섰습니다. 예. 이게 바로 봉사의 정신이에요. 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예.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요, 예. 교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당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은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식당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찬양대 하나만 하는 것으로 땡! 그거는요, 오늘 성경도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최고의 봉사는 뭐냐?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가 바로 소중하다. 자, 성도들이 온전케 되면은요, 자, 그 다음 뭐 하느냐? 봉사를 하게 하는데, 교회는요,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필요로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어떤 분은요, 예, 다양한 봉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에게 뭡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요, 다양한 봉사의 경험도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이럴 때면요, 교육계 교사도 있고, 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으로 봉사하신 분도 있고, 안내로 봉사하신 분도 있고, 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신 분도 있고, 예, 다양한 식당에 봉사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 왜 교회에는 다양한 봉사자가 필요하냐? 교회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는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소중하고, 눈썹도 소중하고, 눈도 소중하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모자란 게 뭡니까? 덜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 다 가치 있다는 거예요. 피부도 소중하지만요, 피부가 딱딱하게 변한 뭐도 소중하다? 발톱과 손톱도 소중한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요, 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봉사자는 바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첫 번째입니다. 봉사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바로 봉사다. 자, 베드로 5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5장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첫 번째로 봉사는요 봉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인데, 첫 번째 봉사직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있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주인으로 한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있는 직분이 바로 봉사예요. 예. 봉사는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하고 있는 직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봉사는 절대로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한 액세서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저에게 제가 몇 년도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 증명서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전화오는 분이 계십니다. 예, 유아 세례 증명서. 그런데요,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땡 이렇게 차고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분이 계세요. 물론 뭐 이사도 가고 가지만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또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또 교회에 안 다니는 분도 종종 계세요. 예. 바로 가장 큰 봉사는 바로 직분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있는 직이 바로 무슨 직이다? 봉사직이다. 그래 봉사는 결코 명예직이 아니다. 이력서를 채우기 위한 액세서리 아니다. 어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는 말은요, 봉사자는 바로 고난을 받는 뭐다? 직분이라는 거예요. 봉사는 고난을 받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는요, 명예스러운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봉사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고난의 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만 할 직분이에요. 편안하고 존경과 칭찬만 받으려면요, 직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고시위원회 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목사 후보생과 또 장로 고시를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치르면서 마지막 때 면접할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장로님이 되시면은 어떤 장로님이 되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곤 하는데요. 예.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어렵고 힘들 때에 제가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세요. 예. 목사님이 어려움 당할 때가 방패막이가 되어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정말 귀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 대답 은퇴할 때까지 가져가세요. 이 대답 그대로 하면 정말 훌륭한 장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높여주실 거예요. 예,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의 봉사는요 고난 없이 눈물 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봉사직일 텐데, 바로 교회의 봉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 우리 남은 여생 저를 위시해서 우리 희망생 모든 우리 봉사 직분자들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일에
앞장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설명했습니다. 빌립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우리 희망선교 모든 우리 직분자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를 위한 직분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때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장로님은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십자가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일은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봉사의 귀한 사명이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 내용들은 다음에 또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교회의 다양한 직분자는 바로 그분이 세웠습니다. 바로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직분은 바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길목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귀한 일이요. 또 직분자는 바로 봉사의 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있는 직분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감당해야 할 직분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주신 귀한 봉사직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종료주일로 우리 일부 예배는 또 이렇게 항종 집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력 거리를 잘 유지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아마 일부 예배 들어가신 분들도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게 또 이렇게 나가신 모습 보고 저도 주일 이후 오늘 수요일까지 뭐라 그럴까요?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예배를 일부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계시니 참 너무나 또 감사를 합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전 세계적인 교회력으로 큰 축제에 즐기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주일날은 1부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파악을 합니다마는 1부, 2부 예배를 잘 나누어서 최모사 한 5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습니까? 준 2층까지 한 2m씩 거리를 띄워도 한 50명 정도는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주일날 1부 예배 나왔던 분들은 1부 예배 이렇게 나오시고 또 그 외 분들은 또 기존적으로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나오셔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2부 예배도 또 11시에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이행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안전하게 걱정 없이 이렇게 나오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몸이 이렇게 불편하시다든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염려가 되신 분들은 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같은 부활주일날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물리칠 줄로 믿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다시 한번 사울이 바울 때는 거듭나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 눈이 잠깐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핏눈이 다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 다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정부가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요, 잘 지키면은 또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여기에 위축된다거나 두렵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도 잘 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그리고 일찍 집에 돌아가시고 너무 피곤하게 하시지 마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그래 생활하시면 또 오히려 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니까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리가 나쁜 것만 아니다 생각하시고, 이런 기본 기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손소독제라든지 발열 측정, 또 거리 유지, 시설물 방역, 공동 식사 금지, 출입자 확인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또 부활주일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또 수요 기도회,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성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 가정 속에 전능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예배 드린 성도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존재함으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흩어진 모두 교우들 안전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동행 가사를 생각하시면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만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니 주님의 축복이 있으니 때론 시험에 바라 휘몰아친다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때론 시련에 바라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사랑하며 살려고 결단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가장 큰 생각, 잊지 못할 예수님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실 그 예수님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천국까지 안내하실 그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 이 귀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화의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지켜주시고 생업들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군인은 자녀를 지켜주시고 출퇴근 길도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